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냥 농담 삼아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 비 오는 수요일,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할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다면서 우스갯소리로 들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제일 적게 교회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수요일이라도 많은 얼굴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달부터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면서 제일 중요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남방, 네게브라고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고 남방으로도 번역되어졌던 그곳이 가장 큰 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방 네게브와 가장 기질적으로 유사한 사람으로 남방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인 방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구구절절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적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바른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겉모술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생도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셨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복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사실 야곱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기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가장 잘못된 행동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부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둘러대고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기만 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이것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얼마나 똑같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을 때 짐승에게 잡혀서 물려서 죽었는지 그런 말을 둘러서 이야기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며 지냈던 그러한 모습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된 품성 중 단연 반복되는 것은 이런 거짓된 본성입니다. 야곱의 거짓말 이야기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파 있을 때 팥죽을 가지고 장자끈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는 계획에 동참하는 야곱의 모습, 눈멀고 기력이 다한 아버지를 형인 에서인 것처럼 속인 야곱. 어머니 리브가는 왜 이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까?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상태인 것도 알았고, 상태를 가졌을 때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생인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 리브가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곳곳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무엇인가 꾸미기도 하고요, 적당하게 속이기도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그것이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속여서 거짓으로 남편을 속였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같이 화가 일어난 에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가 있는 밧담 아람으로 피신시키게 된 사건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될까요?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지명, 바로 옆에 보면, 바로 위에 딱 보면 글자가 빨간색인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겠네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지난주에 계속해서 설명했던 지명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잖아요. 브엘세바라고. 브엘세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브엘의 뜻이 뭐라고요? 다행히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시네. 브엘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명의 이름에 우물이 들어가는 거구나. 브엘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우물이 같이 등장합니다. 브엘세바, 세바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브엘세바를 붙여서 이야기하면 맹세의 우물이 되거나 아니면 7개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사는 브엘세바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7개의 우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이 우물을 몇 개 팠다고요? 지난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개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한데, 우물이 이삭은 성경에 가지고 살펴보면 5개를 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7개 팠고 7개 우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명을 브엘세바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올라갔던 지역 끝에 조그만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도 예전에는 루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다가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안심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면 밧담아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밧담아람이 지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개 클릭해 주세요. 안 올라가네요. 이 밧담아람은 하란 주위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거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는 야곱이 사닥다리 한상을 본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여 야곱이 이곳에 성을 쌓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예전에는 누스라고 하던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이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것을 정말 지켜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까지 굳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리적 특징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한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뭐가 많은 거예요? 돌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히 돌베개를 베고 충분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때 형님이 추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소원까지 하며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밧담 아람입니다. 그곳이 하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밧담 아람은 외삼촌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외삼촌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라반의 이름의 뜻은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많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아이러니하죠. 이름의 뜻은 흰색인데 정반대의
검은색 속내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라반의 모습이 아닐까,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위트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더위와 추위와 맞서 싸우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름이 되면 50도까지 넘어갈 때가 있을 만큼 거의 찜통입니다. 사우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불가마 정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만큼의 엄청난 더위입니다. 겨울이 되면 또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광야 지역이고 사막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뭐한 거예요? 여름에도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이상한 기후를 드러내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서름을 받으면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머니와 야곱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장자권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다면 결코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을 그는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친 곳에서 훈련받은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거짓을 선택한 삶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은 하였지만 야곱에게 큰 축복은 있었습니다. 그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 12명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다 낳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야곱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만약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쁜 라헬보다는 못생긴 레아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습니다. 12명의 자녀 중에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을 혼자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합니까? 다윗 가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외모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외모가 보적으로 볼 때는 못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혼자서 다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은혜도 맛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곱고 아리따워서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은 라헬이었지만 처음에 자녀를 놓을 때 10명을 놓을 때까지 그는 한 명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못생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녀가 연속적으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태어나게 되는 순서를 맞이하게 되자
이뻤던 라헬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자기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때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자녀인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남인 로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귀하고 귀한 약초인 합 한 채를 구해와서 합 한 채를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남편 야곱을 대신해서 사서 나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거는 네가 먹으라 하고 양보했던, 그래서 갖게 된 2명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 중에서 6명을 다 순서적으로 레아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12아들이고 12지파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2지파는 여기에서 누가 2명이 빠집니다. 누구 2명이 빠집니까? 첫 번째는 레위가 빠집니다. 제사장 가문들은 모든 복에 대한 땅하고 있는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아울러서 누가 빠지게 됩니까?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되었는데 요셉은 혼자 빠졌지만 2 아들이 10명의 지파 가운데 요셉의 2 아들이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초반에 우리가 서론 공부할 때 지파 분배했을 때 그때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이구나, 어떻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12아들을 얻고 난 후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 외삼촌 라반이 못 돌아가게 할까봐 야곱은 여러 작전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 왜 하나님께서 이때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리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펼쳐나가는 일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나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는데 나는 안 만나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때는 창세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인 성경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경의 이야기가 나타난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말씀이 없는 곳에서부터 벌어진 사건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성경이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에 모든 것이 완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내가 혼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집에서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대신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혼내고 책망하고 야단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충격 속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마다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는 것이지 그게 나의 것은 하나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이미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셨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도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르엣이 후에는 길르앗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곳이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로 정해진 곳입니다. 이런 야곱에게는 큰 장애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던 외삼촌이었지만 하야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바르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개의 큰 장애물이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래간만에 답을 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아는데 20년 전에 형님 에스를 피해서 20년 전에 지금 바단 아람으로 떠났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삼촌 장인어른과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는 여전히 형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마음에 조금씩 평안을 찾기 시작하고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버니엘이라고 하는 지명과 마하나임 그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큰 강이
밑에 부분은 큰 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약복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이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들의 유속이 빠르고 협곡을 이루고 있기에 발전소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하나임 전체를 강물이 감싸고 도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야곱이 시종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면서 형님들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오기를 말했습니다. 돌아온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님이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겠는가 하면 자기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야곱은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또 두려운 마음이 몰려 들어옵니다. 야, 이번에는 형님이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구나.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때 야곱이 한 일은 산 위에 있던 지역이 높은 곳에서 아까 감추어져 있던 밑에 감추어져 있던 산 아래에 있는 야복강까지 그는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시작했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실험하면서 얻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성경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을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버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형님 에스가 왔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에스의 얼굴이 너무나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마치 형님에게 아부하고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발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니엘에서 약복 강터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실험했던 그때 그 모습, 그러니까 형님 뒤에 감추어져 있는 형님의 본 모습보다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에서 자기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형님의 얼굴이 아니라 형님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고 형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형님의 마음을 온유한 모습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그 근원적인 참된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그것은 버니엘에서 만났던 약복강태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형님 에스의 얼굴이 아니라 에서 형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 더 바른 뜻이라고 해석해 봅니다. 버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이어서 그는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에서 형님의 얼굴이 아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열심이 보였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은 형님이 살아왔던 것과도 똑같은 인생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거짓 겉모술수에 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형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된 곳이 숫곳입니다. 초막이나 천막을 숫갓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막이나 천막이 여러 채로 큰 공동체로 촌락을 이루거나 형성하게 되는 것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형님 에서를 보내고 야곱은 이곳에서 한동안 살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서는 야곱으로 인해 이름이 장명된 곳이 오늘 5곳 등장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베델이었고 길라시였고 마하나임이었고 버니엘이었고 숫곳이었습니다. 이 지명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적어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명이었지. 그것만 생각할 줄 알아도 성경이 조금씩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다윗의 이야기에 마하나임이 등장한다니까요. 이게 야곱이 했던 그곳인데 다윗하고도 다 연결되네. 읽을 때 성경이 조금씩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전반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들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의 생각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는 게 더 탁월하지 않을까요? 더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나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사람 뒤에 감추어져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